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냐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 때문에 완전하게 바뀐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의 영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몇 번 얘기하시냐면 3번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졌죠.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다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2가지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쭉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한 절로 이제 사도행전이 쫙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진행되잖아요. 성령이 처음에 임하셨습니다. 120명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을 때 오순절에서요. 그들이 진짜 방언을 했죠. 방언. 자,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복음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하나님 복음 폭탄을 빵빵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복음 폭탄이 처음에 빵 떨어지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에게 12그룹으로 나눠져가지고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냐면 본도 지역의 아굴라였죠. 아굴라. 우리가 이제 성경 한번 살펴봤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온 유대의 복음 폭탄이 떨어집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일어나면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가말리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 하나님의 것이면 어차피 막을 수가 없는데 사람의 것이면 놔두면은 어차피 없어진다. 그런데 점점 말씀이 흥황하게 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벌어졌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첫 단어가 생긴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에 이제 큰 위기가 생겼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있었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이 돈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걸 한 거죠. 거짓되고 교만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처럼 그걸 확 꺾어버리셔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를 전도하게 되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땅끝을 향한 준비를 하시는데 3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 집사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고, 또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깨버리시죠. 그래서 소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냥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받게 되어서 이 소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마가가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자, 그래서 바보에 가서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거짓 종교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친구 눈이 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보에서 버가로 올라가죠. 여기서는 마가가 이제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마가가 결국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우리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BCD 안디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회당 설교였습니다. 해당 설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당 설교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온 시민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에 갔다가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런 얘기 듣고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돌 맞아서 이제
이제 거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베 지역 갔다가 그리고 그대로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일정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할례 주의자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첫 번째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4가지 결정을 하죠. 우상의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3번째 피, 그리고 4번째 음행. 요 4가지를 제외하고 할례 상관없다. 할례 금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아주 귀한 결정을 내려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아주 이제 편안해지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갔던 데 갑시다. 그런데 이제 싸우죠. 서로 피차 갈라섭니다. 이 마가 때문에. 마가는 이 꾹 닫고 그냥 가만히 있고요. 이래가지고 마가는 누구냐? 여기 바나바는 자기가 처음에 전도했던 구브로로 그대로 가게 되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다소로 가면서 신라한테 좀 같이 합류하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라랑 합류하면서 더베 교회 갔다가 루스드라 교회 가서 여기서는 누구 합류하게 되냐면 디모데와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 합류하면서 할례를 행하죠. 왜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행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고니온 갔다가 비시디아 갔는데 하나님 저 에베소 가고 싶어요. 가지마. 하나님 저 여기 가고 싶어요. 가지마. 비두니아 가고 싶어요. 가지마. 어디로 가요? 그냥 가. 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드로아였죠.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첫 번째 지역으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델피 무녀 때문에 그 큰 곤혹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죄수들도 이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회심하고 간수는 지진이 나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도망가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나간 곳이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회당에서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깡패까지 고용해가지고 도망가게 하니까 휴양지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을 상고하니라 아주 잘 배우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요것들이 또 나쁜 짓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테네로 가게 되죠. 여기서는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회당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종교 재판소에서 철학 재판소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열매가 없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지역에서 넘어간 것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 음란한 지역이었던 고린도 지역에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해운대에서 이거 가르치다가 남편이 그리스 사람인 사람이 저희 성경 공부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 사람이야.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애가 너무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분명히 남편이 외국인이겠다 했더니 그리스 사람인데 그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고린도 그쪽 애들 너무 음란하고 그리고 막 이제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땡그라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리스 사람이었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에서 잘 사역을 하고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은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전도여행이 맞춰졌는데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로 얼마 있다가 출발하죠. 다소로 가서 더베로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는 이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왔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격 급한 양반이 와가지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상한 거 막 여기저기 난리치고 이제 가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몇 년간 있었냐면 3년간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에는 자기가 직접 다녔으나 이제는 직접 다니지 아니하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서 각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그랬냐면 골로새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를 쓴 그 골로새 교회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 단순하게 에베소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뒤집어지는, 아주 그냥 문화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들어와 갔다가 2차 전도여행에 갔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여기서 무엇을 쓰냐면 로마서를 쓰면서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냥 바닷길 타고 이렇게 가려고 마음 먹다가 어떻게 가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살해한다는 위협을 듣고 다시 내륙을 지나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드로아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모이기로 했냐면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이 드로아에서 전체적으로 모이기로 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모였는데 여기서 우리 럭키 씨가 돌아가시죠. 우리 유두고 청년인 유두고, 우리 럭키 남자, 우리 럭키남께서 여기서 돌아가시는 아픈 일이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여기서 계속 완행배로 갔다가 여기서 에베소에서 아주 고별 설교를 눈물 나게 하고, 또 갔다가 계속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계속 주시죠. 계속. 그런데 그걸 알고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됐는데, 예루살렘에 진짜로 들어갔는데 큰 어려움이 하나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7절 펴셨어요? 오케이.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거기서 19절 보세요.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보고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보세요.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지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걸 좀 풀자. 그래서 23절 보면 서원한 네 사람과 같이 24절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아서 오해 없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27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아주 이제 그 성당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잘 결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오해하죠. 왜냐하면 29절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외국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28절 끝에 보세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30절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36절 보세요. 무리가 그를 없애자 하고 그냥 아주 엄청난 난동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많이도 했다. 그렇죠? 많이 했다. 많이 왔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우리 박스 치겠습니다. 21장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22장 2절부터 2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1장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22장 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박스를 치겠습니다.
37절부터 22장 1절, 22장 2절부터 2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박스 치셨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엄청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아주 잘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것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바울을 주먹으로 때리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지금 바울을 다시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당연히 로마 사람이겠죠? 그쵸? 천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말이 안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우리 바울 사도께서 또 요게 또 되시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좀 됩니다. 참 부러워요. 여러분 몇 개국 하십니까? 네. 일평생 영어 공부했지만 영어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이 양반은 바울은 되는 거예요. 헬라 말도 되고 히브리 말도 되고 막 다 돼. 그러니까 천부장 딱 만나가지고 로마 말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의 마음이 확 열리겠죠. 여러분 이래서 영어를 좀 하긴 해야 돼요. 화이팅 하세요. 자,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37절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영내로 들어가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걸 무슨 나라 말로 한 거예요? 헬라 말로 한 거예요.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거 갑자기 반갑잖아요. 여러분 외국 나가가지고 한국말 통하면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인생이 갑자기 답답하고 막 도망가고 싶다가 한국말 딱 통하면 확 열리거든요.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혹시 너 아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게 38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라고 하던 그 애국인은 혹시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저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까 천부장 정도 되면 얼마든지 얘기하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흥분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장수 색깔로 해놓으세요. 층대 위에 서서 제일 높은 데로 서가지고 백성에게 이제 손짓하는 거예요. 막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또 뭔 얘기인지 모르고 지금 흥분한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흥분해가지고 막 주먹 때리다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흥분이 딱 가라앉는 거죠. 뭔 얘기 하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또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착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히브리 말로도 설교할 수 있고 헬라 말로도 설교할 수 있고 대단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할 때 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늘 관심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혈통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혈통에 관심이 있어요. 혈통에. 혈통이라는 것은 어느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지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파. 그리고 지역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학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구 밑에서 되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이제 문을 확 열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딱 어떻게 시작해요? 인물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이해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위쪽에 사는 애인데 유대인이구나. 게다가 이 성에서 자라. 자, 노란색으로 해서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인데 자란 곳은 어디래요? 이 성 옆에 써놓으세요. 예루살렘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루살렘. 저는 고향은 서울인데요. 자란 건 포항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고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 선배들도 많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자기도 바리새인 출신인데.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거 다 그런 적 있죠? 다 그런 적 있죠.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모든 장로님들은 내 뭐라는 거예요? 선배라는 거예요. 선배. 네, 써놓으세요. 내 선배님들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척하고 나 지금 자꾸 때리지만 사실 다 선배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선배고 내 후배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들이 내가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들 맞죠? 그러니까 다들 뭐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면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이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전도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안 만났습니까? 아니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그동안 만난 예수,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냥 그거를 푸는 게 전도예요. 그거를 푸는 게 전도고, 물론 본격적인 훈련을 받아서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서 정확하게 전하면 훨씬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훈련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엎드려져 있으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면서 상황을 다 다메섹에 있었던 그 한 20년 전의 일을 하나하나 30년 전 25년 정도 됐겠죠. 그 일을 아주 차근차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유대의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인물 색깔을 하세요.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니아 기억하세요? 네, 아나니아 기억하시죠? 자, 이분을 만나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다메섹에 이 사울을 찾아가라.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내가 사울에게 너가 갈 것을 얘기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서로 두려운 상황이었죠. 아나니아는 물론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굉장히 텐션이 깊은 상황이라고요. 왜냐하면 사울이 무슨 짓을 하러 자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 곁에 와서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그 긴장이 확 풀어지는 단어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하는 써놓으세요. 사명을 주신 예수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선 이걸 바로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바로 전까지 뭐하러 왔어요? 다메섹에 있는 애들 다 잡아 죽이러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당혹스럽잖아. 나도 3일 만에 가서 눈 멀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증인 내라 그러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주저주저 했을 거 아니에요. 난 못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거죠. 노란색으로 색칠하실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참, 이 아나니아도 대단한 성품의 사람이죠. 정말 이것을 어떻게 다 품었을까. 여러분, 아나니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좀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냥 악한 사람처럼 이렇게 끊지 말고,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선 긋는 건 참 쉽습니다. 근데 품는 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선 긋지 말고, 나도 선 그어지거든요. 예, 저도 이해해요. 저도 긋고 살아요. 근데 너무 많이 긋지 말고 살자고요. 좀 품고 사랑으로. 이 아나니아 같은 귀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17절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장색가라 해서요. 예루살렘. 거기서 내가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노란색으로 하실까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주셨냐면, 보라, 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색깔로 합시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내 과거가 있으니까. 그럼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 과거를 내가 아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너 자꾸 나한테 증인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솔직히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꾸밈 없이 하나님한테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렸어요. 지금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에 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다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죄인에 너무 부끄럽고 나 같은 사람한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 부담스럽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미안, 그냥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품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물 색깔 합시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되게 은혜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막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잡았냐 하면 사도 바울을 잡은 이유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성전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누명을 씌운 거냐면 성전에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매 맞고 잡힐 뻔한 놈이 설교한다는 게 갑자기 나는 누구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 편이다. 그러면 그동안까지는 자기는 이제 가말리엘 문하고 유대인이고 뭐 나는 뭐 예수님을 만났고 막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딱 끊겼어요. 뭐 때문에 끊겼냐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옆에 써놓으세요. 지금 잡힌 이유. 지금 잡힌 이유.
이방인과 성전 출입했다는 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약간 설득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살짝 설교가 이 정도 긴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도벌이 설교가 이렇게 긴 게 성경에 잘 안 나와. 근데 이 정도로 들었다는 건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나름 좀 설득될 뻔했어.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나? 뭐 이렇게 약간 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방인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듣다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아, 이거 죽인다. 이거 죽인다. 이래가지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해서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세상에. 노란색 계속 하실래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고. 써놓으세요. 생난리. 생난리. 야, 생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은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천부장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갖고, 천부장,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천부장,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일단 데려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천부장은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왜냐면 히브리 말로 했잖아요. 못 들었어. 몇 개는 알아들었어요. 예루살렘 뭐 이런 것만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거짓 못 알아듣는데 몇 개 단어만 알아듣고 있다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야, 얘 지금 뭐라 그런 거야, 빨리 신문에서 알아내. 이제 얘 하는 거죠. 천부장 그 정도 할 수 있죠. 천부장,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에 대해 떠드는지를 알고자 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성경 공부 계속하면서 알죠? 로마 시민은 함부로 대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진급에 문제가 생긴다. 모든 공무원들은 진급에 예민하다. 근데 로마 시민은 함부로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때리거나 가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딱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듣자마자, 왜냐면 얘는 헬라 말도 들리잖아요. 헬라 말 딱 들리니까 딱 뭐라 그러냐면, 멋있어. 자기 가죽줄로 딱 이제 수갑 채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갑을 딱 채우니까 바울, 인물 색깔 했어요. 바울이 할 때 그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어요? 간지난다, 그렇죠? 야, 멋있습니다. 약간 조금 멋있습니다. 수갑 찾는데 멋있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좀 멋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수갑 찬 것조차 이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천부장한테 뛰어 올라간 거예요.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로마 시민입니다. 야, 진짜, 야, 로마 시민이래? 야, 왜 진짜 안 했지? 그러니까 불러 오르는 거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한테 다시 오라는 거예요. 야, 너 로마 시민이야?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저 로마 시민이에요. 천부장이 물어봤는데,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냐 하면 노란색으로 해서 나는 나면서부터라. 야,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갑을 채웠잖아. 가죽줄로 안 맸으면 괜찮거든요. 왜 보호해 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데 가죽줄로 맸어. 그래서 그 2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 수갑 찬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노란색으로 하세요.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갈리오 판결. 기억하세요? 갈리오 판결.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하면 이것이 다 연결하는 거예요. 갈리오 판결이 있어요. 갈리오 판결이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판결 하나 났었어요. 뭐냐면 로마는 문화, 언어, 종교에 관해서 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 뭔지 기억하시죠? 내가 뭔가 범죄를 했어. 누굴 때렸어. 훔쳤어.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는 이상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속주지사의 판결이기 때문에 한 지역 전체 판결이기 때문에 로마 전체 법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갈리오라는 사람이 내린 판결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리는 거냐면 종교에 관한 거는 괜찮잖아요. 지들끼리 문제는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네. 종교적 문제로 돌리자. 이거는 형법적으로 걸리면 내가 지금 결박했으니까 이거 진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가 팍팍 도는 거지. 잔머리가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돌리는 거냐면 종교적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갑자기 종교적 문제로 확 돌려버립니다. 그게 22장 30절부터 23장 10절까지. 그리고 11절만 따로 박스 칠 거예요. 11절만 따로 박스 칠 거예요. 여러분이 갈리오 판결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1절만 따로 박스 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0절까지. 자, 그리고 하나 더 31절부터 35절까지. 자, 이렇게 차근차근 박스를 하나 쳐놓겠습니다. 응. 12절부터 30절까지. 11절만 따로 박스 치고. 자, 그리고 30절 옆에다가 이걸 꼭 문제 이제 써놓으셔야 돼요. 정치적 문제에서 종교적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성경 읽다 보면 좀 영화 같은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영화 같은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영화 같은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천부장이 어쨌든 지금 공예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공예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 가문부터 시작해서 막 쫙 이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그 제복 있잖아요. 이렇게 막 관 쓰고 막 이제 막 붙이고 이제 딱 쫙 앉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열받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입을 치라 그래. 아, 기분 되게 나쁘고. 아, 왜 입을 때리라 그래요? 여기 입 맞아 봤어요? 여러분 입 맞아 봤어요? 입 안 맞아 봤죠? 나는 맞아 봤거든. 우리 도덕 선생님 왜 입을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꼭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 나 잊어버렸어. 난 그 평생 상처예요. 여러분 입 맞으면요 기분 진짜 더럽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화를 2번 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화 2번 내요. 언제 화 내냐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갈라설 때. 2번째 언제냐면 입 맞았을 때. 진짜 승질이 안 날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입 맞았는데 평온한 사람 있어요? 오늘 가셔서 남편 입을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갑자기 화를 내면 성경 닦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은 성경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웬간하면 욕 안 하는데요. 욕도 해요. 욕도 합니다. 보세요. 30절. 이튿날 초록색으로 해서 이튿날. 자, 그 다음날이 됐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에서 뭘로 전환된 거예요, 지금? 종교적으로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천부장의 아주 기가 막힌 한 수가 들어간 거죠.
유대인들은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결박을 풀죠. 명하여서 장수색관에서요. 온 공회를 모으고 이제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초록색으로 해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이제 천부장이 이런 일을 지금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공회에 누가 섰어요? 써놓으세요. 스데반 집사가 섰던 곳이죠. 참,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인생 알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섰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설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공회를 주목한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까요, 인물작가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좋은 아나니아도 있는데 이 양반은 나쁜 아나니아입니다. 네, 나쁜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인 사람 때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초록색으로 하세요. 입을 치라. 아니, 채찍질하라 이런 것도 아니야. 하필이면 입을 때리래. 근데 진짜 아팠겠다, 그렇죠? 진짜 아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욕합니다. 바울 인물색깔 하시고요, 노란색으로 하세요. 회칠한 담이요. 자, 전혀 욕 같지 안 느껴지죠? 우리 욕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요. 예. 근다고 제가 성경 욕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회칠한 담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나쁜 놈들이란 뜻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선자요, 이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써놓으세요. 이 위선자들아. 회칠했다는 게 하얗게 칠했는데 뒤에는 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예쁜데 아무 쓸데없이 겉은 이쁜데 속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야, 세다. 너는 인간적으로 내 입을 쳤지만 하나님은 너를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써먹지 마세요. 네.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진짜 화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한마디로 끝내거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치란 묻어봐. 하나님이 너는 율법 한다고 해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냐? 곁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봐도 약간 말이 조금 세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냐? 이 한마디 들으니까 사도 바울도 또 워낙 성품이 좋잖아요. 욱했다가 약간 캄다운 하는 겁니다. 그럼 약간 사과해요. 여러분, 빠른 사과는 참 좋은 겁니다. 예, 빠른 사과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 약간 조금 옹졸하긴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노라.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짜 몰랐어요? 알았겠을 것 같아, 나는. 그래, 아마 약간 부끄러운 얼굴 표정을 짓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왜 바울은 거짓말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예, 사도 바울이라고 너무 완벽하다고 착각하지 말자, 이거죠. 사도 바울도 약간 당황한 거야. 자기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욕을 했어. 야, 위선자야.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너는 여기 뭐 성전에 뭐 하나님 뭐 율법이나 어기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한 게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민망하니까, 난 대사인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록하였으되, 맞다. 그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자, 이제 잠깐 저 보세요. 지금 공회가 쫙 있잖아요. 근데 이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성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집단이에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예요. 자,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파가 어떤 존재이고 사두개파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정리할 거예요. 자, 이제 적으세요. 그 옆에 6절 옆이나 5절 옆이나 그 밑에나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되게 중요한 거, 지금 앞으로 성경을 항상 늘 공부할 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표를 그릴 겁니다. 자, 표를 그릴 거예요. 자, 여기는 바리새파 이렇게 쓰시고요. 이쪽은 사두개파 이렇게 쓰세요.
자, 이름의 뜻이 있어요. 명칭. 명칭의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파는. 그래서 자기들은 철저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율법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사두개파의 명칭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 장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사독제사장의 이름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윗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정통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통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들이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뺍시다. 자, 이건 빼요. 자, 두 번째 줄 없애요. 그냥 안 써도 돼요. 네. 못 지우죠? 네, 쏘리. 죄송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너무 어려운 건 빼고 갑시다.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이 있는데 이 바리새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세오경. 그리고 장로 전통을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나요. 두 번째, 여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세 번째는 이들이 믿는 게 있어요. 인정하는 게. 뭘 인정하냐면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천국도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아세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 알죠?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공부할 건데 미리 약간 스포를 해드리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안 찾아봐도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라비어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여러분 이게 뭐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바리새인의 대표로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게 너무 궁금해서 밤중에 몰래 왔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하면 무슨 해석이 나오냐면 이 바리새인이 지금 뭐를 믿냐면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어요. 나랑 교리가 똑같아 지금 예수가. 예수랑 바리새인이랑 교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믿는 범위가 비슷해. 그런데 예수가 지금 라이징 스타 아니겠습니까? 라이징 스타야. 라이징 스타를 이렇게 자기네 편으로 이제 포섭을 하면 사두개파하고 굉장히 심각한 갈등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재밌죠? 재밌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다시 나 똑바로 차려 정신. 나 포섭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막 이제 후드려 이제 그냥 복음으로 이제 때리시는 거야. 복음으로 막. 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어요. 게다가 뭐를 강조하냐면 안식일 강조하고요. 그리고 11조 강조하고요. 이런 학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약간 금수저야 컨셉이. 부유한 제사장, 부유한 제사장이에요. 부유한 제사장이어서 이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는 거예요.
성전의 권한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관련된 권한을.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친로마파예요. 로마 관리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들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뭘 인정 안 하냐면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세 오경만 인정해요. 자, 바리새파는 율법주의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정경의 범위가 얘네들은 넓어요. 예언서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이러는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천사, 부활, 천국 인정 안 해요. 우리는 참 이런 것 보면 재밌죠. 사두개파도 보면 유대인파인데 얘네들은 천사 안 믿고요. 부활도 안 믿고요. 천국도 안 바래요. 천국도 안 바래요. 이런 거라.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지금 공회에 딱 섰단 말이에요. 공회에 딱 섰는데 우리 선배들이 이쪽에 딱 있고 우리 선배랑 후배들이 이쪽에 쫙 있고 이쪽은 사두개파가 쫙 앉아 있는 거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이들을 단 한마디로 분열시킬 수 있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도 여러분을 한마디로 분열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분열시키는 거 쉽습니다. 딱 하나만 딱 건드리면 분열이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하면 분열이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바울이 인물 색깔을 했어요.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자,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에요. 또 인물 색깔을 했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바울의 지혜예요. 바울의 지혜. 이 두 개가 딱 있는 거를 보고요. 바울의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뭐냐 하면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 외쳐 이르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이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얘가 갑자기 착한 애로 바뀌고 얘가 생각해보니까 괜찮네. 사두개파는 이것들이 지금 여기서 부활을 얘기해?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워. 사도 바울을 갖다 놔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초록색으로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8절 9절에 제가 얘기한 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잖아요. 교리의 차이가 있는데 교리를 확 건드리는 거예요. 크게 떠들어 바리새 편에 선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그렇죠? 인물 작가에서요. 바리새 편인 몇 서기관. 자, 바리새파 중에 갑자기 바울이 뭘로 보이는 사람 거예요? 착해 보이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하세요.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세상에 뭐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사람이 줏대 없이. 근데 그거를 탁 잡아당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탁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록색으로 해서 큰 분쟁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분쟁이 생겼냐 하면 서로 주먹질하는 거예요. 서로 주먹질. 안 그래도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주먹질하고 사도 바울한테 몇 명은 막 쫓아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 찢어 죽인다고 그냥 가가지고 막 주먹질 하려고 그러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람 찢겨 죽일 만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막 흥분을 한 거야. 군인들한테 명령해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서 야 일단 감옥으로 다 집어넣어. 이렇게 된 거죠. 집어넣어. 여러분 이 정도 상황 되면 바울이 마음이 참 편하겠어요? 한마디 하니까 역시 내 생각대로 다 갈라지는구만 막 이렇게 돼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들이 예수 만나야 되는데
얘들 진짜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막 그러는데 이때 주님이요 또 한 번 나타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바울한테 나타나셨었냐 하면 고린도에 있을 때 참 지쳐 있었던 그 순간에 야 말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 설교 안 한다고 이제 삐져 있어가지고 말해. 그리고 여기 지금 너 응원하는 사람들 많아. 걱정하지 마. 근데 사도 예수님이요 그날 밤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참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거든요. 바울이 11절 그날 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남 색깔로 하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도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에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확신하게 주신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응원입니다. 예수님이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이제 내가 너를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않고 어디까지 보내시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로마를 향해서 이 위대한 제국인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다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실수하지 않아. 너 예루살렘에 잡힌 거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야. 여러분, 이 마음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됐겠죠. 우리가 그렇게 위안을 받았으니 10분을 쉬어야 되겠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